오늘날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는 말씀을 무시하고 아예 말씀을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하려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의 위기의 시대이지요. 말씀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고 교회의 위기는 선교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해 가시도록 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전의 자녀 출생을 결혼 선물로 생각할 정도로 성적 자유를 미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성별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경적 입장을 말하면은 혐오 발언으로 간주당하고 혹은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재당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스펙과 경쟁과 물질과 외모 중심의 가치관을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유튜브나 SNS나 혹은 어떤 유명인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라는 것에 더 큰 권위를 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된 데에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이 되려는 시대 정신이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여기는 상대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성경은 과학적이거나 신화적이지 아니하고 이를 배제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 등에서 성경의 가치를 심하게 왜곡하거나 조롱하고 있는 현실이 말씀의 폐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는 일부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세상에 말씀이 신뢰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럴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훈련이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말씀에 대한 무지가 말씀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되는 시대인 것처럼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이 살던 시대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무시되고 폐기 처분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교회는 다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의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비록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말씀이 폐기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에 헌신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는 말씀과 121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나 122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를 볼 때에
시인이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다라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본문의 말씀은 평범한 생활이나 형통한 생활이 아닌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헌신하는 시인의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영혼의 울림이 더욱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의 말씀을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시인이 말씀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비록 말씀이 무시당하고 폐기 처분된 말씀 부재, 말씀이 없는 깜깜한 방과 같은 상황 가운데 살면서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나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잠시 떠나야겠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무시당하고 쓰레기처럼 그렇게 폐기 처분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는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살아야 합니다. 방패라는 거 잘 아시죠? 고대 전쟁의 활과 창과 칼로부터 그 병사를 보호하는 은신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사에게 있어서 방패는 매우 중요합니다. 병사는 그 방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시인은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것은 말씀을 역시 방패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군인의 손에 들려있는 방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손에 들려있는 방패, 손에 들려 있어야만 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내걸었을 때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의 주장이 교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보고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추방을 하고 암묵적으로 사형 선고를 허용하는 금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금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 루터를 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루터를 죽일 수 있다라는 허락을 해주는 것이 그 금칙령이었습니다. 그러니 루터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이외에도 루터는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한 절을 루터는 교황의 권위보다도 더 강력한 진리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의 방패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말씀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인은 113절과 119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1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요즘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오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순금값이, 금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에 헌신할 수 있고, 따라서 말씀을 방패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방패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떠나라 외치면서 자신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데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115절에서 말씀하기를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라고 하면서 행악자들, 본문에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을 닮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방패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강구하는데 헌신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116절과 117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강구합니다. 왜 강구합니까? 자신에게 말씀을 붙잡고 살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협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실력이 부족하기에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1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1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 살아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사는 사람들의 말이 다 속임수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지게 될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내게는 실력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개인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 성공을 거머쥐는 것을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미래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삶은 목표를 이루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삶의 근본적인 이유나 가치를 찾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가 쉽게 쓰러지는 것처럼 말씀의 토대가 없는 삶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으나 쉽게 무너지고 공허함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그 결국에는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성공은 사막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영혼의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풍성히 구하는 이 말씀을 인생의 방패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말씀이 무시당하고 말씀이 폐기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말씀을 방패로 삼아 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박해와 고난입니다. 121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무슨 박해를 당할 만한 도덕적인 잘못을 범했거나 말씀을 혹은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은 121절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대가 말씀을 무시하고 시대가 말씀을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잘 건지시는가 한번 두고 보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한번 두고 보자. 비웃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12절과 13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황소같이 힘이 세고 사자같이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시인이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기간은 길어지고 고난의 강도는 깊어만 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난의 강도가 깊을수록 시인은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있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피곤하다라는 말씀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갈망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난의 현실을 말씀으로 깨닫기에는 현재 자신이 역부족이니 말씀을 알고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더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이 깊어지고 고난의 길이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러면서 아주 욥은 놀라울 정도의 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고난의 강도가 점점 깊어져 갈 때에 욥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는 지은 것 같지 않는데 도대체 이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소연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비록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욥의 위대한 점은 그럼에도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고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것과 말씀을 버리는 것, 말씀을 미워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여서 말씀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박해를 당하는 중에 있지만은 말씀을 미워하고 버리는 것을 거짓 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언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범사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이 127절과 128절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마치 중력과 같아서 끌어가고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때에 한순간에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씀에 헌신해야지, 말씀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말씀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은 억지로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이 헌신은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때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환경에서 어머니가 말씀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후일에 그는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성경을 펼치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그 눈물로 읽던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사랑이었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범사의 주의 말씀을 바르게 여기며 내가 따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욱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안전과 보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한 절씩 외우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또 되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고난의 강도가 깊어지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음으로 통해서 말씀으로 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로 통해서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범사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이렇게 말씀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물려주고 자녀된 우리 성도는 부모로부터 말씀을 감사함으로 순금보다 귀중한 보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잘 물려받아서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올바로 따라서 말씀의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